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개론 50쪽에 보시면 요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요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누가복음 요절 보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요절 하나만 더 볼게요. 52페이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오늘 우리 신입반 강의, 오늘이 49강의입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해서 신입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간 방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학원 강좌를 개강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기독교 사상사를 이어서 그때는 아마 줌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50페이지에 마태복음 요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을 지난번에 공부했던 선지서와 그리고 또 그 앞에 있었던 시가서 그리고 이른바 역사서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과 관련해서 연결을 짓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0페이지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를 찾아보면 genealogy, 바로 계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게. 근데 이 톨레도트라는 게 뭐냐 하면 족보뿐만 아니라 족보와 관련된 일도 포함합니다.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일을 포함해서 말할 때 이걸 이제 톨레도트, 여기서 이제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고 세계라고 일단 번역해 놨죠. 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고요. 왜 누가 태어났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건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마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족보대로 왔고 바로 그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약에 약속했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3직인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의미구나. 맞아요. 그런 구조를 그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고 그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선지직이 무엇인지 또 왕직이 어떠한지 제사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그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족보가 마무리된다는 말은 그 사역이 마친다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무를 위해서 우리 족보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세상이 이제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작된 족보는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죠. 물론 뭐 집에 요즘 족보는 뭐 다 그거 역시도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뭐 몇 초 만에 찾아내죠.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제 몇 년 가다 보면 집안에 큰 어른이 오셔서 이 족보책을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요. 그때마다 이제 하고 이제 제 보는 눈앞에 박홍기 자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혼한 사실도 있고 누가 태어났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 보존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과거에 명절 때 만나면은 어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족보 얘기가 많았죠. 펼치면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는 안 나하죠. 보통 보면 잘 나갔던 사람들 얘기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걸 뭐 글쎄 여러분이 그런 세대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좀 있는데, 자 이제는 뭐 많이 퇴색이 됐죠. 그렇게 하다가는 안 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그 의미로 본다면은 그렇죠. 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이 신약 첫 부분에 해당하는 족보는 바로 이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약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 오셨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세 가지 직임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요절로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때 자손은 세상의 혈통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이른바 장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도 막 바꾸시지만은 그렇게 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아무리 헬라어로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선지직도 왕직도 제사장직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지서하고 연관을 시키면은요. 선지서가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선지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왔는데 지금부터는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유대인 중심으로 하질 않고 온 인류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로 확대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구약에서 역사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쓰여진 시기가 여러분 비슷해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라기가 기록될 때 기록이 됩니다. 편집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지금 보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의 권위는 지금 보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네들 구약 성경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진짜 저는 궁금한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신약 성경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는 마태복음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성을 논리적으로 확증해 놓은 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지금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란 말이죠. 이 책이 여러분 한 3년 전에 벌써 히브리어로 다 번역이 됐거든요. 2,000권을 찍어서 일부가 가 있고 일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분들이 쓰시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대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역했던 분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이곳에 오셨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기독교 관련된 책은 개신교 관련된 책은 돈 주고 보통 팔지 않는데요. 그냥 서점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소개했을 때 성경을 보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복음으로 본다기보다 모세의 어떤 그 권위 있는 글처럼 보는 게 아니라 뭐 나사렛 이런 지명이 다 자기네 동네이기 때문에 역사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 있었던 역사로 봐요.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래서 그 군대 가는 19살, 20살 되는 청년들에게 신약 성경을 준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구약의 권위가 신약으로 완성되었다. 이까지 이제 가는 일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막아놨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요.
구약 역사는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명도 뭐 거기고 또 족보도 확인이 되고 지금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역시 자기네들 무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 터키나 이런 지역들 다 자기네들한테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우리는 지명도 익혀야 되고 뭐 사람 이름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도 배워야 되고 이 성경을 보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나절이면 어떤 공영방송에서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반나절도 안 되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전해진대요. 그 말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냥 서면하고 맞다고 하는 자들은 맞는 거고 그걸 가리려는 자들이 유대인 내에서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오실 무렵이 되면 과연 믿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모든 걸 다 통제해버리게 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죠? 구글 아이 쓰면은 제가 3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베이징역에서 그 경찰관이 만약에 공안이 구글 아이를 끼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내 범위에서만 돌리면 순간 2만 명이 지켜서 중앙 그 데이터베이스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만약에 몇 수십 명만 뜨게 되면 몇 천만, 거기 12억인가 그렇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뭐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보내서 그곳에서 정보를 파악하면 어느 공간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내용이 이렇게 신분이 불안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와 고속 전철을 타지 못하게 바로 제동을 걸어버리죠.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사막지대에다가 학교를 세워지는데 학교를 짓는 시간이 18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18시간.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잘 아시죠? 3D 프린터 때문에 그래요. 설계도를 대한민국에서 다 그려가지고 거기 있는 재료들을 갖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 공장에서 철판부터 토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물이 18시간 후가 되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집이 다 지어져요. 그게 여러분 3D 기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 문명의 의존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시대에는 뭐 어느 누가 믿고 또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들로 봤을 땐 이제 이상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메시아닉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 유대인, 메시아닉 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지 자기네들이 파악이 되고 엄청난 통제를 하겠죠. 박해를 할 것이고 약속에 의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견딜 수 있는 참 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것도 참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게 본문에 들어가면 사실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요절이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분이 메시아로 온 분이다. 그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것 속에 혈통으로도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그분이 한 삼직을 보니까 그 낱말을 다 그 족보와 한 보여준 일 그걸 보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1장 1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 낱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면 지니알로지, 그 계보라는 말로 다 담기에는 이 낱말로는 답이 안 나온다. 구약에 나타난 전체 역사를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요. 아까 선지서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선지서는 그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내가 이루겠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예루살렘에만 가능하면 안 되죠. 그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개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개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문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재료들, 그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수단들을 이방으로 가져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관리를 하면서 그곳에 간 사람들, 그 하나님께 드리던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여호와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갈라놓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여호와의 약속,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은 유다에게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망한 사람들도 돌아오는 숫자가 있어요. 남쪽 유다에도 돌아오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돼요. 이방에 대적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나와야 돼요? 노아가 나와야 돼요. 노아. 노아가 얘기했던 노아의 자손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아담은 인류의 시조란 말이죠. 그러면 인류 시조인 아담의 후손으로 보면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오게 되죠? 이방인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십 명이 아니고 16명, 공식적으로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확인해 줬던 게 바로 뭐냐면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양분된다 그랬죠. 선지서 이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개론 책의 놀라운 탁월한 가치는 뭐냐면 선지서를 독해하는 원리를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원리예요. 아브라함 이후의 약속은 이어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개방된다. 성전에 유대인들만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르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는데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써먹지만 사용은 하지만 그들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세계에다가 내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이방이 치는데 이방이 쳤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도 다 봐요. 세계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있었던 제국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 방송도 많고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국의 역사가 왜 애굽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느냐. 이 세계 제국이 금방 일어났다, 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다 확인이 될까요? 그 원인들을? 확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이방의 누구 이름을 드러내시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그걸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전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보통 중보자 메신저라 그러죠. 중보자라 그러고 대리로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제국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한 700여 년의 5개 왕국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 하나예요. 양분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부르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통치하던 예루살렘 성 전부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무너뜨릴 때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들을 내가 다 골라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거의 이 족보가 사라질 지경까지 막 몰아가죠. 여호와께서는. 자, 그걸 여호와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당신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오기 한 40년 전.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럼 그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에 가면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망하기 또한 20-30년 전. 그 20-30년 전에 얘기해 준다는 말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 플러스 20-30년 전에 얘기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합해서 예레미야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바벨론에게 맡기죠. 그냥 1-2년 맡겨서 그냥 딱 끝나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뭐 시간 오래 끌고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아수르 제국의 왕이 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는 20년 동안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3번이나 침략을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갈아먹는 거죠, 진짜. 나중에는 뭐 우리 들었지만은 자녀까지 입속으로 들어가고 부모의 살점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기근까지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이 듣기는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 선생님 진짜 그거 믿으세요? 라고 한 10번만 거듭해서 물으면 제 얼굴에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걸요? 그럼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이 잔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방 천국이 되는 거죠. 이방 천지가 되는 거죠. 무슨 땅이? 예루살렘 땅이.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짓밟으면서 여호와라는 신도 별 의미가 없구나라고 막 여호와를 희롱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이방에 의해서 심판받을 악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 이방인들 내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3차 침략에 의해서 그 무서운 3차 침략, 굶겨 죽이는 작전 속에 무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또 얘기를 해요. 아비가 아들이 아비의 몸에 살점이 입으로 들어간다. 그걸 에스겔에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1차 침략에 붙잡혀간 다니엘에게 1차 침략에서 이미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보다가 먼저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침략, 마지막 침략이 일어날 때, 3차의 마지막 멸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에스겔은 3차 침략으로 끝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탈 예루살렘과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지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에스겔에게 알려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지상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과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소개할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영원한 천국을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면 마태복음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분이 족보를 통해서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나라를 소개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요한복음에 가면 그거 내가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 그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돼요? 에스겔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3차 침략 때 무참하게 이 성전을 내가 끝낸다.
끝낸다. 그런데 내가 준비해 놓은 내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걸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선지서의 특징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유대 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아까 개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에스겔 끝부분에 하늘에 속한 나라와 땅을 성전 규격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땅 분배도 해줘요. 이 땅 분배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지명을 그 지파의 이름들을 또 다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만약에 590년경에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은요, 590년경에 기록을 했다면 720년경에 망해버렸으니까 벌써 뭐예요? 10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620년에다가 여러분 30년 더 하면 13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무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지 130년이 흘렀다고 해보세요. 뭐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잡아갔던 10지파들, 11지파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혼혈을 시켰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인도로 보내버리고 인도에 또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 놓고 제국 전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피만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을 했던 자들이에요. 지붕을 사람 살갗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막 진짜 몸서리 치는 세력들인 거죠. 그리고 꼭 축제를 할 때 이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보다가 이제 더 무서운 세력이 또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잔인함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서운 제국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2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몽골 제국이 로마까지 나라를 영토를 넓힐 때 그 말을 안 듣는 나라에 저질렀던 만행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만행들이 있지만은요. 어쨌든 그 제국들의 그 잔인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누구 이름을 알리는 과정이다.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단지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선생님으로서는 경험이 이 성경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어떤 보통 일반적인 어떤 심성과 이 지성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제 스스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을 해준 후에 이게 다니엘로 가거든요. 자, 그럼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다니엘을 잡아갔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 세력과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세력들이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어떤 구도가 되냐면 세상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쳤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친 이방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대적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나라는 멸해버리지만 세상 나라 속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포로 생활 70년 동안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런 예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받았던 예언은 자기가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이 모든 일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로 끝이 나고요. 소선지서 3권은 어떤 내용이었었죠? 소선지서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지어질 때 선지자들 12명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믿을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이게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개방한다. 개방하는데 개방하는 방법을 내 방법대로 한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는 것은 누가 오는 과정이다? 내가 보낼 메시아가 오는 과정으로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오면 모압이든 암몬이든 애굽이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그 나라들 속에 누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느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분이 맞느냐? 맞다. 왜? 이분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완성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만 묶이는 분이 아니네? 당연하지. 그래서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땅에 오셔서 이루는 일인데 점점 이 땅에서 이루는 사건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창세전에 작정해 놓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상은 땅의 일이 하늘의 일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에는 이분이 삼직을 가진 분이시므로 이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죠? 신분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요절을 한번 볼게요. 51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는 누가 태어나는 데죠? 왕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자, 그럼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느냐?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구주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은요. 삼직을 이루신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이루신 분으로 누구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들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일을 어디에 있는 일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시키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이 예수는 바로 누구시냐? 그 본성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52페이지에 보면 16장 28절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로 나왔다. 이걸 여러분 신학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영원한 출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라 창세전 아버지와 같은 결국 이분도 하나님인데 이게 보통 삼위일체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자, 하늘에 계신 창세전 영원한 존재인 자, 이럴 때 여호와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아들 하나님 이렇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는 아들로 왜? 이 땅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 얘기를 해버리면 이 땅에 보낸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걸 우리 지각으로는 우리가 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 사역과 연관해서 이 땅에 보내실 일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내가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야 아르헨티나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북한에도 성경신학이 장마당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조선족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 지가 북방에 또 이렇게 중국에도 말씀 전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안유관교회가 합해졌잖아요. 그 광약교회를 통해서 과거에도 많이 북한 그 조선족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했잖아요. 베트남에도 우리 여기 계셨던 선배 한 분이 가 계시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소통하게 하죠? 보혜사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중요하다, 어디만 중요하다, 이거는 아주 그 미흡한 발상이죠. 아주 그야말로 답답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렇게 납니다. 이게 영원한 출생을 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 본성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그분은 바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본 자다.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절이 여러분 16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소선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선지서에 근거해서 유대인에게 묶여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혈통은 이어지지만 유대인에게 속한 언약이 아담과 연관되기 위해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의 성도 개방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개방하고 개방하는 방법은 누구의 주권대로?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서 제국이 생겨나고 제국이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제국들에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방인이 와서 유대를 멸망시키면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유대를 점령했던 이 나라를 다른 이방이 침략을 하고 그 이방을 무너뜨리면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A 지역에 있던 나라를 B 지역에 있던 나라가 와서 점령을 해요. 그럼 B 지역에 있던 나라는 C 지역에 와서 점령을 해요. 그러면 뭐가 점점 넓어져요? 점령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제국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말은 이 지구의 이 땅덩어리가 점점 더 뭐 한다는 거죠?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넓어진다는 게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세상에 점점 더 많이 퍼진다는 거죠. 그 준비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준비해 놓는 완벽한 설계도가 선지서입니다. 그 설계도의 바탕을 두고 이 땅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당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 있는 일을 하시고 그걸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라고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믿어지고 여호와께서 앞으로 미래 역사까지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게 된 사실은 어제 오늘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다 하고 1년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 일로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 사역을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사역을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 나와 기준이 좀 다르고 나보다 좀 못 미치고 우리보다 좀 못 살고 또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내 조건과 내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평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죠. 왜? 사건의 주어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매사에서 누구의 존재가 그 사건을 보는 출발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안중앙교회는 70 몇 년이니까 몇 년 되죠? 한 50년 돼 가나요, 이제? 예. 그 역사. 아니면 지방에서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지방교회 역사도 20년 된 데도 있고 30년 된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주어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결과가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글자 한자 하나 기록 한자 한자 번역되어 있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아니면 개역 개정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어 성경이든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골수 구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주어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께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어로 놓는다는 말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 뭐가 가능하냐면요. 기독교 학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성경을 가지고 막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준다고 해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과거에 여러분들 여기 한 5년 전인가요? 한 5년 전에 한 4년 전에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연수를 왔어요. 분이 이제 조선족이신데 한날은 저보고 그래요. 이제 본인은 이권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고 박 강사님 보다가 몇 배나 정확하게 성경신학 총서를 아는 분이 중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글쎄 중국에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제 순진하게. 사실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성과주의고 업적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먹고 사는 이 월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정확하게 그 분야를 발전시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포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포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신학을 믿지 않고서라도 성경신학을 박원기 강사님보다가 더 많이, 더 잘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연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죠. AI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하겠죠. 근데 그게 AI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늘 믿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막 사람과 기계의 경계선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신앙 고백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각자 자기에게 준 은사 따라 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씻고 밥 먹고 성경을 본다고 해도 몇 시간씩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주로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는 일에 보낼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 뒀냐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또 저대로 그렇게 또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신 상황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에다 두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그 일이 학문이라는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과 관련된 일이든 간에 그 일에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이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 따라서 하는 것하고, 자, 신앙 고백에 어떤 든든한 바탕 없이 그냥 제가 만약에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후원도 하고, 아, 저 사람 성경 신학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믿어지지 않는데 이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보통 신학교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공공연한 게 다 드러난 일들이잖아요. 그 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생들 중에 뭐 70%, 80%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신론자 목사가 몇만 명이나 된다, 대한민국에. 그거는 나와 있는 통계예요.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저처럼 저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작은 일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놓는 일을 우리로서는, 선배들로서는 작은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일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 출발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 각자 준 전공이 있잖아요. 각자 준 소질이 있잖아요. 학문하는 일, 공부하는 일, 또 이런 직업 혹은 저런 직업.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바탕이 없으면 출발이 안 돼요. 정보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크지는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 뭐와 더불어 사니까 당신이 완성해 놓은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호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 일은 요한복음으로 넘기면 창세전부터 계신 로고스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가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원한 일들을 보내신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만나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상세계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게 가상이나 허구나 조작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실제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진실인 것을 볼 수 있는 이 지성의 개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두뇌 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지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그 증거를 예수께서 오셔서 확증하시고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부터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그 일들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다 완성해 놨고 완성해 놓은 대로 예언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완성하신 미래 내용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내용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큰 틀에서 묶으면서 신입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 비밀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이 진리의 말씀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귀한 진리 전하고자 또 물려주고자 애쓰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많은 신앙의 후배들, 그들이 하나로 진리 안에서 소통하며 보혜사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다시 구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